우리 양전교회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가당치나 할까 싶은데요. 식물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열매들, 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늘상 있는 일이라 별 감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준비하는 목양실에 좀 이제 화분이 많아졌습니다. 재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목양실을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그리고 제법 이렇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삭막함을 조금 덜기 위해서 한 권사님이 주신 난 화분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받은 그런 화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제 가꾸다 보니까요, 꽤 오랜 시간 가꿨습니다. 지난달에는 난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녹보수에서 꽃들이 피었습니다. 꽃이 아니고 꽃들이 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꽃이 여러 개 피었다는 것이죠. 키우는 그 화분에서 꽃이 피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왠지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일들로 사역들로 바쁜데 언제 물 주고 언제 가꿉니까? 그렇게 묻지만요, 화분을 키우고 가꾸는 거에 사실 조금의 품은 들어갑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집에 꽃 화분, 식물 화분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아니면 밭에 널려 있습니까? 네, 혹시라도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동네의 자랑이죠. 행복 플러스 농장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가셔서 원하는 화분 딱 찍어서 이거 주세요 하고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주시면 저에게 오시면 목양실에 있는 난들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물을 키우는 그 여유와 마음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꽃잎이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꽃잎이 그냥 확 나올 줄 알았거든요. 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말려 있다가 조금씩 쫙 펴지면서 꽃이 피더라고요. 혹시 그 광경들 보셨습니까? 네, 저만 지금 신기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와, 경이롭다 그 감정을 받게 됐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만물들에는요, 꼭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꽃이 폈네, 또 지겠지, 그리고 늘상 보는 그런 모습이니까 별 감흥이 없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편지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사람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꽃을 보고도 기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펼쳐진 그 여러 구름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좀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다는 것은 내 삶에 뭔가가 막혔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창조 이야기 역시도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혹시 창조 이 이야기를요, 일목요연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창조의 순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또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뭘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정을 하면서 7일간의 창조 이 여정을 함께 다 읽어볼까 했더니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짧게 그냥 창세기 1장 1절만 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또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의 일정을 오늘 읽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조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만큼은 너무너무 심히 좋았대요. 그게 이 창조의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 창조의 감격과 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있으시도록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피드백이 없네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인들이 뭐 이렇게 빚고 두들겨서 또 다듬어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힘있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것은요, 모든 시간의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주체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자의 그 무자입니다.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그 지혜의 능력으로요, 우주의 전 공간, 시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발생했거나 진화를 거듭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 꿈을 마음껏 펼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직 확신이 안 드세요?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요, 그 상황이 혼돈 그리고 공허라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지금 창조를 행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무엇입니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허가 무엇입니까? 그냥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과정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나누고 질서를 세웠고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곳에 계속 무언가로 풍성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계속 창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빨리 성경 보세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어? 빛.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뭐라고 외치셨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혼돈과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칭하셨고요. 빛이 없는 어둠을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밤. 네, 맞습니다. 낮과 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과 밤이 창조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끝나고 어두워지면 이제 정리하고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또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건가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과 밤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태초,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찬양 예배 때 같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소개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의 피부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접했을 때의 피부가 똑같습니까?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시간에 따라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보세요. 네, 둘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네, 궁창. 궁창이 무엇입니까? 대기권, 하늘입니다. 지구를 온통 덮고 있는 깊은 물을요, 위로 그리고 아래로 구분해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또 하나의 창조를 하는데요.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요,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물이 빠진 곳에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묻이 땅이거든요. 물이 빠지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이건 결국 물과 묻, 바로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창조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준비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요즘은 너무 집값이 천정부지를 찍고 있어서요. 거의 실신할 지경인데요. 내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거할 집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평안함이죠.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해 주세요. 요즘은 너무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살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못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을 준비해 줘야지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세상이죠. 예전에는 내 몸만 건강하고 내 정신만 바르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넓혀가고 내 것을, 집을 마련하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할 곳을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땅이 존재하게 하셨죠. 그런데 땅이 등장을 했지만 이건 마치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집을 짓거나 집을 내가 새로 샀어요. 그러면 아직 이사를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텅 비어 있어요. 방도 텅 비어 있고, 집의 곳곳마다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잠자고 비나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구하고 집을 지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서 잠깐만요. 집을 마련했으면 살림살이를 넣어야죠. 그쵸? 냉장고도 넣고 가구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화분도, 그리고 물건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기도 달고, 그리고 전기 마땅히 들어와야 되겠죠. 수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조가요,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요.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모든 창조물을 볼 때마다 좋았다, 아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표현이 조금 커져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다고요. 정말 좋다, 이렇게 감격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 세계가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거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나요? 창조는요,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과정을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구나, 나를 향한 배려가 이 정도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집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결혼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끌어 모아서 냉장고 넣어주고 가구 넣어주고 그리고 막 넣어줘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요, 엄마 아빠한테 고마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해줘야지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주면서요, 혹시 돈 내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뭐 돌담마단도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요, 여러분들 꽃 볼 때마다 100원씩 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들녘에 피어있는 그런 나무들, 꽃들, 그리고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 이삭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100원씩 돈 내세요 하게 되면 우리 돈 거두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햇빛도, 비도, 그리고 바람도, 그리고 가끔씩 교회 이곳저곳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거든요. 참새떼도 있고 때로는 까치도 있고 뭐 모르는 또 황조롱이 같은 새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볼 때면 마음이 좋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삶이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매일 야근으로, 그리고 쉬지 못한 이 상황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7, 8월은 무슨 시즌입니까? 휴가의 시즌 아닙니까? 왜 휴가가 있습니까?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휴가 기간인데 그냥 휴가 기간에 그래 내리 잠만 자자, 그렇게 잠만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곰처럼 한꺼번에 다 먹고 일주일 내내 잠만 자시는 분은 있습니까?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휴가를 받잖아요. 없던 힘도 생겨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졸렸는데 하루 잤더니 이제 잠도 안 와요. 날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휴가 기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모습 그렇죠? 제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그 매연 마시고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 직장의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가 휴가를 받으면 혹시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들러, 바다로, 심지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거기서 뭘 봅니까? 거기서도 가서 잠만 자러 가나요? 아니죠. 자연도 보고 또 새로운 것도 보면서 내가 힐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내가 가는 이 바다의 이 파도, 그리고 이 보는 물고기, 그리고 산에 이 계곡에 흐르는 이 힘차게 내려오는 이 계곡물, 이 물소리, 산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 나뭇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제가 목양실에 화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창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거 볼 여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파란 창공의 하늘을 봐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가 진녘에 그 석양에 그 하늘을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데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기가 막히게 예뻐요. 비가 막 내리치잖아요. 비바람이 내리치는데 사방 이 땅바닥에 빗방울이 쏟아지면서 흐트러지는 이 모습이요. 내 마음을 적시거든요. 저만 지금 감성적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꽃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 내가 새들을 보면서도 기뻐해야 되고 하늘 태양을 보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에는 하나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모습에는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보면 생기가 막 뿜뿜하시나요? 뿜어 나오시나요? 사장님 볼 때마다 저 권사님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저 장로님 보니까 막 없는 힘도 생기네. 그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분 보면 죽상이야? 저분 보면 정말 막 답답해서 내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잠깐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생명력이 있으면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는 발걸음도 또 회사 출근하는 그 발걸음도 오가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주변에 널렸어요. 나무, 지금 우리 완주구는요, 거리마다 무궁화가 쫙 심어져 있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진짜 예쁘게 펴 있어요. 보셨나요? 그리고 꽃들도 많아요. 보세요. 보면서 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또 내가 오늘 직장 이 상사 때문에요, 너무 속이 상한데요, 무궁화꽃 보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그 주변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뜻을 하나하나 보물찾기에 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